오늘 말씀을 통해 40일간의 추격을 시작합시다라는 말씀으로 저희들은 40일철야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0일철야는 저보다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시겠죠. 은혜의 기간 아닙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그냥 그릇을 엎어놓고 있으면 빗물이 아무리 떠져도 어떻게 빗물에 그릇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열어놓고 그릇을 하늘로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합니다. 누구도 우리의 속사정을 잘 몰라요. 다만 옆에서 볼 때는 다 괜찮아 보이지만 우리들 가운데 속사정이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일 뿐이죠. 우리 예전에 참 유명한, 전래 동화는 아닐 텐데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 농부가 농사를 하고 있을 때 산에서 이제 나무를 하던 한 나무꾼이 막 나무를 하다가 칡넝쿨인 줄 알고 딱 잡아당겼는데 그게 호랑이였어요. 잠자는 호랑이를 깨워서 너무 무서워서 나무에 올라갔어요. 호랑이가 화가 나가지고 나무를 막 쳤어요. 그랬더니 나무에서 나무꾼이 툭 떨어졌어요. 하필이면 호랑이 등으로 떨어졌어요. 호랑이 등에서 이제 떨어지면 호랑이한테 잡아먹힙니다. 그래서 꽉 호랑이 등을 잡았어요. 호랑이 너무 깜짝 놀라서 막 몸을 흔들지만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나무꾼은 떨어지면 죽으니까 사력을 다해 호랑이 등을 붙잡고 뛰어가요. 같이 막 등에 업혀서 가요. 근데 이걸 저기 멀리 밭에서 농사를 짓던 농부가 덥게 땀 뻘뻘 흘리며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저기서 보니까 호랑이 등을 타고 나무꾼이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세한탄을 하는 겁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죽도록 땀 흘리며 생고생을 하는데 황소 등에도 한번 못 타봤는데 저놈은 빈둥빈둥 대면서 호랑이 등 타고 놀러 다닌다고. 누가 저 사람의 속사정을 알겠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보면 그냥 노는 것처럼 보이죠? 아주 그럴듯하게 보이죠? 괜찮아 보이죠? 아니요, 사람마다 속사정이 다 달라요. 어려워요. 눈에 보이는 현실도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오죽하겠습니까? 영적인 세계는 눈으로 보이는 세계와 많이 달라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보이는 것들의 증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즉, 믿음의 눈은 보이는 것들을 판단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갖고 있는 능력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남이 하는 기도에 동참만 하고 남이 드리는 기도만 보고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기도와 예배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는 사모하며 자신이 해야 돼요. 그래야 눈이 열려요. 안 그러면 늘 보이는 세계만 보이는 거예요. 저는 기도원의 말씀을 벌써 3차례에 걸쳐서 나눕니다. 기도원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13만 5천 명입니다. 이미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다른 부연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원의 눈앞에 미디안 군사가 13만 5천 명.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원의 손에 쥐어준 칼은 불과 300명. 300명 대 13만 5천 명. 이건 게임이 안 됩니다. 누구의 눈으로 봐도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왜 300명을 손에 쥐어줬어요? 그럼 기도원은 뭘 보고 달려가야 되는 겁니까? 감히 달려갈 수 없는 현실인데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13만 5천과 싸우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징표가 오늘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상세하게 나와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 상대편의 진영을 말합니다. 진영으로 내려가라. 만일 네가 가기가 무섭다면 네 부하를 데리고 가라. 그랬더니 11절,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뭐 해라? 빨간색 시작. 그들의 말을 들어라. 그들이 하는 말을 네가 들어라. 이게 징표였어요. 기도원이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뭘 보겠습니까? 막상 내려가 보니까 이건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막상 부딪히는 현실은 너무 두려운 현실이었어요. 왜냐? 12절을 보면 그 대적들의 숫자가 허다한 모래 같고 메뚜기 떼 같았어요. 이건 안 보는 게 나았어요. 차라리
눈을 감고 안 보는 게 나았는데 이걸 보고 난 뒤에 훨씬 두려움이 커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던 중에 문득 적진의 경계병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12절 이후 13절에 등장해요. 뭐라고 나옵니까?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는데, 이 꿈의 내용이 참 신기한 꿈이에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글로 들어오더니 미디안 진영의 장막을 무너뜨렸다는 꿈이에요. 말도 안 되는 꿈이거든요. 이런 꿈을 한 초병이 자기 친구 초병한테 말하니까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초병의 꿈풀이가 훨씬 기가 막혀요. 그게 14절입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뭐다? 기드온의 칼이다. 아니, 지들이 기드온을 어떻게 안다고? 기드온을 언제 상대해봤다고? 기드온이 누군지 그들이 뭘 알길래 그들이 꿈을 얘기하니까 상대 친구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건 기드온의 칼이래요. 기드온의 칼이 우리 진영을 무찌를 거래요. 왜냐? 기드온은 밀과 보리를 타작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그 보리떡은 기드온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자주 듣던 스토리니까 아 그렇구나 이렇게 말하지, 혹자들은 이걸 들으면 웃습니다. 코웃음 칩니다.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소리가 있냐, 이 꿈이 그렇게 통한다고? 이게 징조라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기드온이 이 꿈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15절 보십시오. 15절.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한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경배했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대요. 하나님을 높였대요. 믿었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빨간색, 그 적군들을 우리의 손에 어떻게 하셨다?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넘겨주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기드온의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나온 결과였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게 기드온이 그냥 무조건 믿었다, 아 기드온이 잘 믿었다, 이것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기드온은요 이전에 계속 두려움이 큰 사람이에요. 사사기 6장부터 7장 8장 계속 살펴보면 두려워하는 기드온의 모습이 역력히 드러나요. 그러니 처음부터 기드온이 두려움을 물리치고 믿었다? 아니, 그거는 우리 애가 원하는 이상적인 모습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드온이 이것을 징조로 받아들이고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느냐?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하나하나 사건을 기드온에게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드온 6장에 기드온을 부르시는 사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기드온에게 너가 큰 용사다,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이 민족을 구원할 거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겁을 먹으면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고 우리 집은 그 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무슨 힘으로 합니까? 아니다, 너가 할 거다.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에게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수염소를 데려오고 무교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위 위에 놨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바위 끝에 지팡이를 대면서 바위에서 불이 나와 수염소와 무교병을 태우면서 하나님이심을 보이시죠. 막상 보이니까 기드온은 자기가 또 하나님 봤다고 두려워 떨면서 자기는 죽을 거라고 말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는 죽지 않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기드온에게 말씀 주셨던 게 뭐냐면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래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거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기드온에게 처음 있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 아버지가 아버지 가정에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깨라는 거였어요. 미디안 족속과의 싸움 이전에 자기 아버지 가정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상, 그래서 기드온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왜? 일가 친척들이 다 그 당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바알 신을 깨버리는 순간 기드온은 목숨이 위태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한밤중에 그 말씀대로 바알상을 깨고 아세라상을 깨요. 아니나 다를까 민족들이 일어나서 누가 바알 제단을 깨고 아세라상을 깼냐 그러면서 기드온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를 통해 기드온을 막아요. 그리고 살려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기드온 안에 사사기 6장 7장에 이루어지면서 기드온이 점점 뭘 깨달아 가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렇게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알아가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중요한 사건은 바알과 아세라 상을 깨자 그 뒤에 6장 34절 3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였다. 그러자 35절, 사람들이 기드온을 모여서 따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드온이 그것도 두려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그러면 양털 뭉치에 이슬만 적게, 양털 뭉치 외에 땅에만 이슬만 적게, 이렇게 요구하죠? 그조차도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리고 난 뒤에 기드온에게 보여준 마지막 징조가 뭐냐면 오늘 이 적군의 초병들의 꿈 이야기예요. 이 일련의 사건들이에요. 우리가 왜 40일 철야를 연속적으로 하냐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련의 사건들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믿음이 생겨서 확 붙잡는 게 아닙니다. 두렵습니다. 믿음은요, 바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바로 안개가 확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막연하고 두려운데 점점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기드온의 가정에 미디안과 싸움 전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영을 부어주시기 전에 무엇 하시냐면 기드온 가정과 그의 속사람, 그 아버지 곁에 있었던 바알상,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기드온의 진짜 속사정의 문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싶은데 문제는 아버지로부터 이미 바알을 섬기고 있고 그 가정 자체가 아사라 곁에 머물고 있으니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징표를 보여주시면서 결국에는요, 기드온의 가정에서 우상을 척결하세요. 문제를 다 드러내시고 걸러내시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해요. 사람들이 따라요. 하나님이 기드온이 요구하시는 기도의 문제 앞에 양털 시험을 그대로 들어주세요. 그리고 미디안 13만 5천 명 앞에 하나님이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기도원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40일 철야를 우리가 연속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정 안에 있는 문제들을 끄집어내세요. 그리고 영으로 충만하게 하실 겁니다. 그런 뒤에 진짜 우리가 상대해야 될 싸움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수많은 코로나 때문에 생긴 두려움과 염려들, 이게 우리의 싸움의 상대가 아니에요. 그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우리가 마주해야 될 하나님의 싸움이 있어요. 그 싸움을 기드온에게 보여주신 거죠. 기드온이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점점 다르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300명 가지고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었겠지만 가능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가능하겠다. 왜? 하나님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차츰 믿음을 그에게 드러내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사건이 누가복음 24장에도 비슷하게 등장하는데 그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 엠마오로 돌아가던 제자들이었어요.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상심에 빠졌어요. 절망에 빠졌습니다.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를 따르는가? 예수님 우리가 믿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라고 바랬는데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분명히 부활하신다고 약속하셨지만 이들은 아직 믿어지지 않아요. 이들이 그래서 상심한 마음으로 엠마오로 떠날 때 예수님이 그 길에 같이 오셔서 동행할 때 놀랍게도 이들은 눈이 두려움에 어두워서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봐요. 가장 가까이 계신 예수님도 몰라봐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만 이 사실을 못 들었냐? 최근에 이곳에서 선지자라고 말하던 우리가 섬기던 그분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혀 죽었다. 우리는 스승을 잃었다. 우리는 그분이 선지자이기를 바랬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무참하게 떠나갈 줄 우리는 몰랐다. 그러면서 하소연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그때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두려움에 눈이 갇힌 자들이요, 자기 문제에 쌓여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계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풀어내기 시작해요. 27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들을 자세히 풀어내요.
모세오경부터 모든 구약의 스토리, 선지자들의 이야기, 하나님이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풀어내시니까 이들이요,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이미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도 뭔가 모르게 꽉 막혀 있는데, 이 막혀 있던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내기 시작하자 하나하나가 다 연결되는 거예요. 조각조각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들의 눈이 열렸어요. 31절과 32절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드디어 알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는 그들에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님이 이미 떠났어요. 이제 예수님이 이미 떠나서 안 보이는데, 그들은 안 보이는데도 예수님이 이제 알게 됐어요. 안 보여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뜨겁지 않더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방법은 전혀 사람들의 시선과 달라요. 다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많이 민감하고 거기에 늘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따라가기 쉽지만, 하나님은 우리 속사람부터 바꾸십니다. 우리 속 안에 있는 문제, 하나님만 보실 수 있는 문제, 그래서 우리 안에 조각조각 나버려가지고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 안에 모든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연결고리들이 딱 끊어져 있다면, 이번 40일 철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말씀을 풀어가시고 열어가시고 기도로 우리의 삶을 뜨겁게 하실 때, 우리 가운데 막혔던 담들이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 사모함으로 40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추격해야 합니다. 기도원이 바로 그 자리에 선 거죠. 이 믿음을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점점 갖게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풀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르셨어요.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시지 않고 이 땅에 40일 동안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만났어요. 사도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만나서 뭐 하셨냐면, 예수님은 딱 한 가지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계속 전하셨어요. 그들은 두려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기만 하고 부활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40일 동안 예수님들은 그들을 만나시며 그들에게 40일 동안 하나하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풀어가셨습니다. 마침내 그 40일이 지나고 오순절날 예수님의 약속하신 바 성령이 그들 안에 임했습니다. 마치 기도원 안에 두려움이 거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듯이, 이번 40일 철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풀릴 때까지 우리를 추격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연결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추격이에요. 추격. 40일간의 추격. 우리가 하나님을 추격하는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추격하시는 거예요. 막힌 담을 허물 때까지, 꼬인 것들을 풀 때까지. 제가 이번에 추석을 보내면서 모처럼 만에 시골에서 올라오는데, 근래 제가 추석 귀성길에서 이렇게 막혀본 경험은 한 6, 7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거의 추석을 비껴서 제가 다녀왔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추석을 정통으로 제가 그날 갔다 왔어요. 아버지 이제 잔치를 해드리고 화요일날 저녁에 와요. 원래는 막힌다라는 예보가 있었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소통이 원활, 서울까지 4시간 걸린다라는 딱 지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큰형하고 이야기해서 지금 빨리 출발하자. 그럼 된다. 우리 눈에 보이는 정보는 바로 그거였어요. 그리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이 정보를 남들도 다 본 것 같아요. 떠나기 한 시간 반, 영광을 떠나자마자 1시간 반 만에 차가 막히기 시작하는데, 역시 눈으로 보는 것만 믿으면 몸이 고생해요. 저녁 7시에 출발했는데 새벽 4시 반에 도착했어요. 엄청난 시간을 막혀가지고. 근데 이 막히는 시간이 저한테는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왜냐?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큰형하고 한 번도 그런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는데, 모처럼도 아니에요. 일생일대 처음으로 큰형하고 그런 대화를 나눠봤어요. 영적이고 신앙의 여정과 수많은 이런 믿음의 대화들을. 그러니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너무나 즐거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이 아무리 막혀 있어도 하나님 안에 영적인 소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풀어가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를 추격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여실히 드러내는 장면이 어디냐면 시편 23편이에요. 추격하다라는 단어가 라다프라는 단어인데 시편 23편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따르리니는 좀 한글로 쉽게 의역한 거고, 직역을 하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동광교회와 성도들을 추격하리니. 언제까지? 가슴이 뜨거워질 때까지, 막힌 걸 풀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추격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이 나를 추격하시고 하나님의 칼이 싸운다는 걸 드디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22절 23절을 보세요. 기드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칼로 미디안 적진을 치는 거예요. 기드온은 칼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기드온은 옆에서 나팔만 불고 있어요. 쇼파르라고. 쇼파르. 이 나팔은요, 승리의 나팔이에요. 제가 40일 철회를 시작할 때 이 쇼파르를 불 거예요. 나팔을 불면요, 이 악한 진영들이, 악한 권세가 하나님의 승리의 나팔 앞에 다 떠나갑니다. 기도는 이걸 믿은 거예요. 나팔을 불었어요. 하나님의 칼이 그들을 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이제는 기드온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미디안을 추격하기 시작해요. 언제까지? 24절과 25절을 보면 오늘 읽은 본문에는 점령하고 점령했는데 끝난 것 같지만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25절, 그 장수들 오렙과 스웹을 잡아요. 죽이죠. 이걸로 추격이 끝났냐? 아니요, 끝나지 않아요. 언제까지 추격하냐? 적장의 머리를 칠 때까지. 적장은 누군데요? 8장 10절 12절에 나와요. 누구? 세바와 살문나라는 미디안의 왕들을 칠 때까지. 이들은 자기를 끝까지 추격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안심하고 있었죠. 그런데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끝까지 추격했어요. 미디안의 두 왕의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했어요. 완전히 섬멸할 때까지. 왜? 하나님의 추격이 멈추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추격을 한번 시작하시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은 평생 우리를 추격합니다. 그러니 멈춰서 안 됩니다. 멈춰서는 안 됩니다. 사울왕이 실패했던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추격을 스스로가 멈춰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말렉 진영을 끝까지 섬멸하라고 했어요. 근데 사울왕은 의미만 남겨놓고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사울왕이 남겨둔 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의 목숨을 남겨놔요. 그와 인간적인 타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영광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은요, 그 아각왕을 치지 않아요. 그대로 남겨놔요. 적장의 머리를 내버려뒀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와서 엄포를 놨어요. 왜 하나님이 적장의 머리를 치라고 했는데 그대로 뒀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고 말해요. 그리고 사무엘은 분노해서 칼을 들어 아각 왕의 머리를 쳐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중심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문제와 끝까지 추격하여 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정한 승리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칼을 믿고 골리앗에게 덤볐어요. 그래서 다윗이 말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물맷돌을 던지는 건요, 다윗의 능력이기 전에 하나님의 칼이에요. 하나님이 골리앗을 치셨어요. 그러나 다윗의 추격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17장 51절을 보면 다윗은요, 끝까지 추격하여 골리앗의 칼을 들어 적장의 머리를 베버려요. 그러자 적장의 부하, 그 용사의 죽음을 보고 모든 쫄개들이 도망가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40일 철야를 이번에 하나님 앞에 감당할 때 이 40일 철야를 끝까지 추격해야 합니다. 일련의 사건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고, 하나님이 칼을 드심을 믿고 끝까지 추격해 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적장의 머리를 칠 때까지. 나를 두렵게 하는 게 뭔지, 내 속사람 안에 있는 진짜 문제가 뭔지, 눈에 보이는 싸움 말고요, 눈에 보이는 문제 말고요,
우리의 속 사람 안에 진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진짜 문제, 나도 모르는 문제. 이 문제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추격하여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 추격하는 게 쉽지 않아요. 포기하기 쉬워요. 의미만 두는 거예요. 참여의 의미만.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사사기 8장 4절을 보세요. 피곤했다고 그래요. 피곤했다. 피곤하나 그러나 추격했다는 거예요. 많은 피곤의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의미만 두고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만 됐지, 의미만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는 의미만 찾는 거예요. 의미만.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도 사람들은 의미만 찾았어요.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한 건 중요하지 않고요, 부활한 뒤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감화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교훈이 온 세상에 퍼졌대요. 그래서 거기에 부활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믿고 따르며 예수님처럼 제자들이 살기 시작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세상에 예수님처럼 산다고,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의미만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번 40일 때 의미만 찾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싸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40일 동안 끝까지 적장의 머리를 치시는 하나님. 부평에 있는 주한 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이요,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에게 병이 찾아왔어요. 기도하는 것과 반대로. 그리고 멈출 수 있잖아요. 갑자기 복부가 차올라요. 급성 간암이었어요. 병원에 갔더니 3일 만에 죽는다고 그래요. 얼굴이 새까매져요. 복수가 차올라서 배가 산만해집니다. 의사들이 병원에 오지 말래요. 죽을 건데 가족들과 남은 여생 보내라는 그 시간. 그래도 울며 떼를 쓰며 병원에 입원했어요. 아무래도 안 됩니다. 금요일이 지나고 주일날 이제 위기를 넘기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부목사님이 앞에서 설교를 하고 광고를 하다가 우리 목사님, 오늘 이제 넘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마음이 너무나 무너지죠. 낙심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목사님 받으시나 보다. 그렇게 의미만 두고 떠나갈 수 있잖아요.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도들이요,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끝나고 3부 예배 끝나고 4부 예배 끝나고 저녁 7시 예배 끝나고 예배가 끝나도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남아서 기도를 했어요. 저녁 7시 예배가 끝나고 밤새 철회를 하며 기도를 했어요. 새벽 예배 끝나고 또 아침까지 계속 기도를 했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랬던 거예요. 자정이 됐어요. 간호사가 이제는 끝났대요. 안 된대요. 그리고 하얀 천을 줘요. 돌아가시면, 임종하시면 덮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호사, 의사 다 퇴근했어요. 6살 배기, 9살 배기 딸, 이 딸들에게 차마 아버지의 처참한 임종을 보여줄 수 없어 사모님은 자녀들을 집으로 데려놓고 홀로 병원을 시키고 있어요. 자정이 지날 무렵에 이상한 일들이 발생해요. 그 나겸일 목사님 복부에 차오르던 그 새까맣게 온몸을 때우고 있던 그 핏덩어리들이요, 밤새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 하루에 3번씩 4일 동안 12번의 핏덩어리가 쑥 빠지기 시작해요. 남산만화의 배가 쑥 들어갔어요. 그리고 일어나기 시작해요. 회복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미로만 구하지 않아요.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그 고학력에 가득한 교회, 박사, 의사, 법조인, 그렇게 수두룩한 교회가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전에는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 의미로만 구하던 하나님, 그런데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 살아 계시다. 이렇게 하면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나겸일 목사님이 부흥 집회 갔어요. 그 기적을 경험하고. 그 교회는 서울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회예요. 고학력자들이 모여있는 머리가 큰 교회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주제로 부흥회를 해요. 한참 부흥회를 하는데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겸일 목사님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겠어요? 막 기도를 하는데 제일 앞에 있던 한 여성, 청년들 가운데 한 여성이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방언을 하는데 막 자기도 주체할 수 없으니까 방언을 막 내뱉어요. 그 방언을 나 목사님이 통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매한테 물어요. 자매님, 6개월 전에 남편이 죽었죠?
옆에 있는 청년들이 키득키득 웃어요. 아, 목사님 청년인데 무슨 남편이 6개월 전에 남편 죽었죠. 청년들이 막 웃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말해요. 네, 6개월 전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사실은 독일 유학하면서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국내 들어왔는데 교회 등록해서 다니는데 아직 나이는 어리고 청년들하고 같이 어울리다 보니 미혼이라고만 청년들은 생각했죠. 자매님, 그리고 그 남편이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그렇게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당신을 쫓아다녔지만 당신 하나님을 믿거나 은혜를 사모하지 못했죠. 네, 맞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뒤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했죠. 네, 맞습니다. 왜 당신의 남편을 하나님이 데려간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당신에게 그런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그 여인도 청년들도 성도들도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그 속사정을 누구도 몰랐어요. 하나님만 아시죠? 하나님이 그 속사정을 추격하시며 의미만 찾고 겉모습으로만 찾던 그 여인의 마음을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은요, 성경에도 똑같이 드러나요. 열왕기 4장을 집에 가서 꼭 살펴보세요. 수넴이라는 여인은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께 늘 원한처럼 마음에 쌓인 짐이 있어요. 아이가 없어요. 엘리사가 어느 날 아이를 준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단방에 내뱉는 말은 뭐냐면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십시오, 이 말이었어요. 하나님, 나 속이지 마세요. 나 속이지 마세요. 나 그냥 이 정도의 삶에서 하나님 믿고 살 테니까 저에 대해 더 이상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세요. 이런 뜻이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아이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불과 1년도 못 돼 하나님이 데려가셨죠. 여인이 가슴이 무너지게 했어요.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인이 너무 괴로워요. 엘리사가 자기 종을 보내서 그 여인에게 묻는데 여인이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요, 엘리사에게 마저도 여인이 왜 괴로워하는지도 감춰버리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도요, 여인의 괴로워하는 심정을 몰라요. 그래서 엘리사가 말하죠. 여인이 괴로워하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지 않았다. 여인은요, 그 괴로운 심정을 갖고 남편에게는 아무 문제 없다 말하면서 샬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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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하면서 그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샬롬입니까? 샬롬입니까? 아니요, 지금 속은 썩어져 들어가는데요. 차라리 그때 아이 주시지 말라니까요. 왜 나를 속입니까? 왜 나에게 그런 일을 주십니까? 차라리 나 이 정도로 의미 갖고 믿음 생활 하겠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속사정, 그 깊은 곳에 있던 아픈 심지를 하나님은 끄집어내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인은요, 엘리사 무릎을 붙잡고 발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제서야 그 여인의 쌓여있던 마음의 짐들이 썩어 들어가던 그 심령의 진짜 문제가 드러나 하나님은 그 여인을 회복하십니다. 아이도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7장 8장을 보면 수넴 여인은 그 뒤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르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사랑하는 동관교회 성도님들, 신앙생활은, 믿음은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사실. 사실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 진짜 속사정, 썩어져가는 속사람을 끄집어내시고 나의 음성을 들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 사실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믿음입니다. 이번 40일 철야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피상적인 껍질에 쌓여서 의미만 찾으며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아니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미 경험했잖아요. 우리 문제 해결 못해요. 우리 자녀들 미래 우리가 책임지지 못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 싸우심을 믿고 하나님 일하심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추격하는 겁니다. 달려가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내 속사람 안에 진짜 적장의 머리를 쳐버릴 때까지.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를 괴롭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이 진짜 내 속 안에, 내 영혼 안에, 내 삶의 온전히 깊숙한 곳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번 40일 철야 동안에 하나님 내 속사람 안에 있는 수많은 질병의 뿌리들, 원한의 뿌리들, 내 마음에 있는 나도 모르는 진짜 뿌리들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시고 싸우시고 해결하시고 풀어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40일 철야 때 기도의 횃불을 들고 하나님의 칼을 들고 담대히 전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번 40일 철야 하나님이 싸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실 겁니다. 그러니 저희들 하나님의 추격하심을 같이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믿음으로 따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